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여 복음의 빛처럼 제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끝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네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르다는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미쁘심. 우리가 이거 하나가 참 우리 개인도 그렇고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또 인류 전체의 어떤 존재, 이것이 다 통하는 겁니다. 어느 시대도 관계없고 어느 누구라고 할 것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안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어요. 다 지향을 하죠. 근데 지향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은 이끄는 사람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이끄는 사람이 이런 내용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언어로 전달해가지고 또 행동으로 보여줘가지고 따라올 수 있도록 지도자가 있었죠. 근데 우리가 2012년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2012년 이전의 인류의 모습에서 보면은 그런 것이 제한적이죠. 국가까지도 가기도 힘들고 뭐 기껏 해봐야 자기들 혈족이라는 혈족, 안 그러면 혈족은 이제 친척들 가지죠. 친척들, 자기들 집안, 가문 중심이죠. 조금 이제 나아지면은 그보다 조금 더 한다면 이제 지연이죠. 지역의 출신들. 난 어느 지역 출신이니까 뭐 그 지역 출신이 이끄는 것은 자기에게 분명히 이룰 거다. 그렇게 해서 뭐 무조건 맹종하죠. 맹종이란 말이 이제 그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혈족은 틀림없이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또 그러고 혈족은 그거는 틀림없이 이렇게 하니까 따라오락하고 이끌어가고 따라가고 그러는 건데 지연에 들어가면은 맹종이 나옵니다. 같은 지역이니까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도 없는데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제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복종하게 만들잖아요. 복종하게 힘으로. 힘으로 복종을 강요하게 되죠. 조금 더 크면은 야 이래야 된다 하고는 그래야 된다고 겉으로는 참 그럴듯한데 속으로 어떤 식이 있는지 모르고 복종하게 만들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내가 복종해왔다, 내가 맹종을 했다, 그 다음에 혈족에 의해서 참 나름대로 좀 태어나면서부터 몸에 배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던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복종까지는 되는데 순종이 되려면은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미쁘심,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이루심, 이것이 없으면요 어느 누구도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안 되는데 요구를 하잖아요. 요구를. 사람들이 순종해라 요구를 하잖아요. 이 요구하는 이 사람들과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어느 시대든지 요구하는 내용이 참 하나님의 미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루심에 쫓아가는 그런 요구도 있어가지고 순종을 강요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없이 좀 자기의 욕심, 자기가 지배, 처음에 뭐 지배하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처음엔 잘하려고 했죠. 근데 잘하려니까 지배하는 이런 구조가 차츰 자기한테 맞도록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거 내가 지배 안 하면은 모든 게 다 뒤틀릴 것 같으니까 이제는 그네는 독재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올 정도로, 독재 같은 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지만은 독재보다 더 강한 이 어떤 순종을 요구한다든지 그런 걸 하면 이제 공산주의가 나오네. 공산주의. 이런 어떤 독재에서 개인의 독재적인 어떤 그 강요를, 한 개인의 독재성에 있는 개인의 강요를 전체 다수가 조직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하나의 그 중간 과정에서 역할하는 브로커죠, 브로커. 그런 또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주사파라 부르는 형태로 봅니다. 이런 형태로 보는 거죠. 이거는 개인에게 있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버금가는 근위가 없으면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인위적으로 순수하게 인간적인 어떤 발상을 통해서 인간들에게 강제적으로 순종을 요구하는 그 위치가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에는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어떤 형태, 조직화되어지는 이 분명한 또 인정을 하는,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있잖아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인간 개인들이 순종하게 하는데 중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하심에 대해서 나타내는 그 위치에요 교회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바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데 형태를 보였잖아요. 형태를 보였으므로 하나님의 형태 보이심에 대해서 그 내용을 같은 형태화 되어진 중간 매체, 일종의 우리가 브로커의 반대 개념이 있는 하나님 앞에 인간들이 순종해야 되는데 이 순종할 수 있는 형태가 된 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것이 교회라 할 때는요, 이것은 보이지 않는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는 거고 교회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인정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몸이 바로 교회다 할 때는 이거는 보이는 교회예요. 보이는 교회. 이런 에베소에서 두 가지의 내용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결국에는 성경 전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나? 이스라엘 백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순종되어 가는, 그걸 원하는 거지. 이스라엘이 단체적으로, 나도 이스라엘이니까 너도 이스라엘이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 하고 이걸 강요하는 것은 바로 왕들이 하는 거야, 왕들. 그거를 중간에서 왕이 교회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왕이 독재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구약에 엄청나게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 내용. 결국 두 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서 억지로 순종을 강요하는 그 구조에서 어찌 보면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떤 자의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그 순종을 인간이 이용하는 그런 어떤 구조가요, 이거는 언제나 존재합니다. 언제나. 그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2012년 이후에 인류의 상황과 경제 상태 예측하는 저 구조를 같이 봐야 돼요. 같이. 저 구조는 2012년 이전까지만 해도 이것이 표면화되지 않는, 같이 넘어오는 거예요. 같이. 근데 2012년 이후에는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라고 하는, 분명히 인류 시대에 하나의 새로운 패턴이 등장하는 거거든. 이 새로운 패턴 등장을 통해서 인류는요, 지금까지 넘어왔던 두 가지의 형태가 분리되면서 급속도로 떨어져야 될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있는 이상에는, 인터넷이 안 나왔더라면 그것이 같이 넘어가니까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구분이 안 됐는데, 인터넷이 나옴으로 해서 급속도로 인터넷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활용하는 인류가 거기에 의존해야 살아갈 수 있는 인류의 어떤 형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렇습니다. 수도 있잖아요. 수도. 우리가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한 50년 전만 해도 수도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어요. 전부 다 우물이죠. 우물. 물은 안 먹으면 안 되는데 전부 다 우물이잖아요. 물로 길러 가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텔레비전에 가끔씩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로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물이 자연적으로 고여있는 그런 데 가서 물을 길러와서 수 킬로 되는 데까지 조그마한 물 한 동이 길라고 사람이 입에 옮길 수 있는 양을 수 킬로 가가지고 물 길러오는 게 하루 일에 하루 일. 다른 일 못하는 거지. 그러면 조그마한 애들이 수 킬로까지 가고 물 길러와서 그 물 가지고 집안 사람들이 살아가려면 다른 일이 뭐가 할 수 있겠어요? 물 조금만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패턴의 형식이 갖춰지니까 더 이상 욕심도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수도라고 하는 개념을 빼고 살아갈 수 있을까? 물 없는 곳에서 다시 말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물 대신에 수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없어서 살아가는가?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없던 것이 새로운 생기면서 사람들이 개념이 바뀌었는데, 바로 인터넷은 전 인류의 삶에 영향을 주는 어마어마한 환경입니다. 환경. 이런 환경이 주어졌다라는 것 자체로, 그것이 2012년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요 구조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요 환경 속에서 바로 2012년이라는 이 환경, 음악에 변화된 이 환경, 사람들은 이게 음악 변화인 줄을 구분하지 않죠. 그냥 자연히 넘어와 버렸으니까. 언제 2012년에 또 혹시 인터넷을 사용하면서 인터넷 사용한 사람들에게 야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돼갖고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게 된다. 이런 생각, 이런 말을요 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냥 몸이 배이는 거예요. 요즘 애들 제가 가끔 생각을 이래 합니다. 내 혼자 비교해서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탈 때가 있어. 내가 자전거를 탈 때는 이 자전거 타는 것도 얼마나 신기한지 우리가 타는 게 없으니까 그거 배워보려고 그거 배우니까 아주 큰 어떤 무슨 기술이나 안 그러면 생활환경에 어마어마한 뭔가 큰 이득을 취하는 그런 기술인 줄 알고 그걸 기를 쓰고 배웠거든요. 근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애들 클 때 애들 이제 결혼해갖고 애들 기를 때 어릴 때 그 자전거 배운 그 경험이 있으니까 8살 때부터 자전거 사줘가지고 자전거 배우게 만드는 거예요. 자전거 배워나면 이건 막 어마어마한 큰 기술이다 싶어서 배워놨는데 그 자전거 그렇게 어렵게 배운 애들이 지금 어른들이 볼 때는 어른이 돼서 볼 때는 자전거 구경도 안 합니다. 자동차 저는 지금 애들은 자동차도 쉽게 그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 자전거 탈 때 내가 자전거를 배우고 나서 우리 부친한테 내가 부친이 한참 그랬어요. 자전거 그거 어째 타노 그러더라고. 당신께서도 내가 자전거 못 타다가 자전거 배운 걸 자전거 타는 걸 봤거든요. 자전거 타고 일하러 가는데 좀 편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 나이보다 조금 젊었을 때지. 그러니까 내가 그럼 내가 자전거 가르치겠습니다 하고는 갔는데 운동장에 갔는데 이 연세 많은 분이 자전거가 몸에 일단 너무 타는 건 보면은 쉽게 타는데 실제 당신이 자전거를 타보면은 이게 가잖아요. 내 몸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내가 자전거 탈 때는 나는 이걸 배워야 돼. 이거 배우고 그때 목표가 있으니까 교회 그때 그 책 만드는데 내가 연락책을 해야지. 이거 알리다 보니까 뭐 할 일이 많더라고요. 인쇄소도 가야 되지. 또 그거 뭐 원고도 모아러 가야지. 사람이 직접 손으로 발로 갈라가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리는 멀고 마음은 급하고 그래서 자전거 배워가지고 저거 교회에서 만드는 저거 인쇄 저거 하는 거 내가 글은 못 쓰고 다른 건 도와주지 못하더라도 내가 저기는 해야지 하고 나는 길을 쓰고 배웠대.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는 그런 자세가 없고 막연히 타면은 되는 줄 알고는 탔다가는 이게 가니까 움직이니까 자전거 움직이면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이 되거든요. 근데 그거 걱정하다 보니까 팔을 펴라 그래도 팔을 못 펴죠. 앉아가지고 이 브레이크 이거 페달을 못 잡는 거예요. 몸이 균형도 잡아야 돼가 가야 되는데 페달을 한 번 하려고 하면 기운도 그냥 넘어지지. 한 번 하면 넘어가지. 저녁 늦게 동안 그걸 했는데 도무지 진전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화를 내는 거지. 근데 우리 선생님께서 내가 그게 늘 걸리더라고. 자전거 탈 때마다. 그때 배워드릴까. 내가 더 참고 다음날도 가고 다음날도 갔으면 배웠을 걸 하고 늘
늘 내가 걸립니다. 사실은 그거는 내가 자전거 탈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근데 또 다른 한편에 보면요, 사고가 안 났잖아요. 자전거 사고 나는 많이 다행이거든요. 근데 말 안 해서 그렇지. 오히려 어떤 때 생각하면 안 배워주는 게 좋을 뻔했다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배우려고 애를 쓰는데 내가 조금만 더 애를 썼으면 배워졌을 건데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항상 겹쳐요. 근데 요런 겹치는 거하고 요거하고는 지금 현재 2012년부터 나타나는 이 변화, 인터넷이라고 하는 이 변화는요, 이야기는 지금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인터넷이라는 환경은 배워야 되고 안 배워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지금 터면서, 지금 애들은 이제는 뭐 자동차도 아니잖아요. 인터넷, 스마트폰, 그게 컴퓨터고 인터넷인데, 그거 기반 안 되면 어림도 없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그 스마트폰하고 애들이 지금 동영상을 보잖아요. 동영상을 시청하자 저가 쏙쏙쏙 움직여가지고 보고 싶은 데를 저가 찾는 거예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들이 그거부터 하잖아요. 그래갖고 희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보면은 웃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는데, 근데 그런 애들한테 인터넷 없는 세상을 살아라, 인터넷을 버리고 살아라, 안 되잖아요. 어림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모든 인간들에게 하시는 말씀, 대한민국 망했다 하는 말씀이요, 모든 인간들에게 들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바라보는 사람과, 하나님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는지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라고 하는 사람의 삶의 패턴이 바로 저 그림에 나타난 대로 갈라지는, 2012년이요, 갈라지는 것이 요구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망했다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스스로, 교회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형태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내용의 교회를 스스로 내가 교회다 스스로 순종하는 자리에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을, 그거는 바로 밑에 거예요. 밑에 저 그림에, 저 그림에 밑에 있는 진성 앞에 경제 종사자가 된단 말이죠. 대한민국 망했다라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향해서 순종하기를 바라는 그 무리들이 바로 풍순 앞에 경제 종사자, 요 구분이 생긴다. 대한민국에서 표현되어지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이 내용이 망한다라는 자체를 볼 때는 뭔가는 큰 변화가 오는 어떤 표현이 되지만, 망했다라는 이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는요, 이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바로 그 구조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망했다 했었기 때문에 이 망했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망했다고 말씀하시면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니까 여기는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안전하고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한민국 망했다는 것을 듣고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지낸 사람들은요, 정말 이 망했다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없는, 요수아서 1장 18절에 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망했다가요, 그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망했다 할 때는요, 그거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단 한 번밖에 없어요. 단 한 번. 모든 개인에게 망했다라는 말이 적용되어질 때는요, 코에 숨이 끊어질 때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모든 사람에게는 대한민국 망했다는 걸 통해서요,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코에 숨 끊이기 전에, 적어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호하심이라 하는 이 내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는요, 누구에게든지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저 그림의 밑에 쪽으로. 이제 여기에 암호가,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암호가 뭐냐? 암호가 있어요. 하나는 마태복음 18장 20절. 그래서 마 1829, 대한민국 말로는 마 1829이 되겠지만, 미국의 같은 경우는 M1820, 이렇게도 할 수 있죠. 영어로 할 때는 M으로 하면 돼. 마태복음, M. 안 그러면 매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마태복음. 하여튼 이 암호로 해가지고 각 나라에게 전달되어지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내가 저들과 같이 있다. 임마누엘, 요수아서 1장에 나오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주이죠. 여자들이 주로 형성되어지는 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하고 분명히 연동이 안 되면 안 되는 하나의 또 다른 산업체로 들어가는 것이죠. 낮은 자리 공동체가 운영하는 그 암호가 대한민국 망했답니다. 대한민국 망했다. 이 암호를 앞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안 그러면 또 다른 그룹에서도 자꾸 표현하기 때문에 많이 듣게 만들 거예요. 들어오는 또 통로는 또 다릅니다. 또 다른 창으로 해서 준비해 놨는 겁니다. 다 인터넷을 통해서 다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근데 많이 듣게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암호 형태로 할 거예요.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오는 게 아니죠. 이제 순종이라 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순종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맹종이 아니고 준종이 있어요. 준종. 예레미야서 35장에 있는 그 레갑 자손의 그게 표현하는, 예레미야가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준종했다 하죠. 인류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낼 사람들이 몇 명 없어요. 인류 전체에도 순종은 참 엄청나겠지만 이 준종하는 그 정광호 목사의 위치는 보면요, 준종의 위치예요. 준종의 위치. 시대마다 이 준종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타난다. 순종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참 시대마다 이게 바뀌는 거니까, 시대가 바뀌는 이것을 나타내주는 준종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칭찬 듣는 사람들이요 수없이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거다. 저희들이 하는 때는 지금 많아봐야 20년이잖아요. 내가 살아봐야 10년까지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는 것에서 이룰 거리를 줄 거예요.
근데 또 나머지 시대에 많아봐야 여유가 더 준다 그래도 10년밖에 안 되죠. 나중에 지금부터 20년이면 80이라 80. 많아봐야 80이고 앞으로 10년 후는 분명히 80이 10년이네. 90이 20년이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뭐 기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10년 자체도 기력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남아있는 일들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남아있어서 바쁩니다. 여기서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